우리가 매일마다 사용하는 이 내비게이션이 있죠. 이제 운전을 하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책으로 된 지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거리 여행을 할 때면 이 지도를 여러 개 가지고 다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면 주유소에 내려서 길을 물어보는 것이 거의 일상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내비게이션이 작은 기계로 나와서 한동안 사용했었고요. 이제는 우리 핸드폰 안에 이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가 있어서 핸드폰을 차에다가 연결만 하면 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야 할 목적지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으로 가는지 이 최종 목적지를 입력을 해야 가는 길이 정해지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잘 작동이 되어도 만약 우리가 이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은 아예 시작도 하지 않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론 가는 길이 다를 수도 있고 빠른 길이 있을 수 있고 느린 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길이 막혀서 가다 보면 돌아갈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는 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종역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그 틀 안에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먼저 우리 육체를 중심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요소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돈을 버는 일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의식주가 인생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 이게 해결이 되고 나면 육체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또 다른 욕구가 우리에게 있고요.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나면 사람마다 다양한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추구하게 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더 큰 부자가 되고 싶다. 또 어떤 사람은 큰 명예를 얻고 싶다.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더 하고 싶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싶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또 이러한 육체보다는 고차원적인 목적을 따라가게 됩니다. 물론 이 육체적인 욕구가 없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육체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충족이 되어야 하지만 좀 더 고차원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유가 우리 안에 생겼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고차원적인 목적이 이제 입에 풀칠 좀 하고 이제 살아갈 만하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는 또 다른 목적을 인생에서 찾게 되는데 너무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영속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때로는 철학적이거나 때로는 종교적이거나 어떤 좀 더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는데 마지막에 가면 인생의 그 마지막은 죽음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조차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내가 추구했던 모든 세상의 성공, 그래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내가 가졌다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모두 인정하는 그런 성공적인 인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차원적인 목적이 육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것이 되었을 때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육체의 최종역은 죽음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목적지는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육체의 끝을 향해서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우리의 영혼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인생이라고 하는 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가 여러분 지금 어디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까요? 나의 표대,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표대,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참 신기한 인물입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죽을 뻔했다가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나이가 17살이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오랜 세월을 보내다가 보디발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투옥이 되어서 죄수로 지내게 됩니다. 이후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때가 요셉이 30이 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노예로 또 죄수로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요셉의 20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17살에서 30이 되는 그 13년이라는 기간이 요셉의 20대란 말이에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20대를 이렇게 보냈다면 여러분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은 평생 동안 형들을 미워하고 또 내 젊은 청춘을 돌려달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 말씀에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억울함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의 걱정을 보면서 위로를 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얼마나 이 형들을 위하는 마음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보통 사람이면, 아니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용서를 했다고 해도 위로까지 하고 또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요셉의 이 말에 참 신기하다. 요셉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절을 또 보시면 7년의 풍년이 지나고 2년의 흉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나이는 30의 총리가 되고 나서 9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40이 되는 나이입니다. 요셉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물론 2년 전에 형들을 보긴 했지만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밝혔던 때가 바로 이 40이 되기 전 39이겠죠. 그 나이 때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40이 되어도 마음은 어리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요셉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큰 그릇이 될 수 있었을까? 그의 마음은 어떻게 이렇게 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저희가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마음이 좀 이렇게 넓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젊을 때부터 여행을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젊은 나이부터 해외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문물을 접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 어두운 곳에서 노예로 죄수로 그렇게 13년을 보낸 그러한 사람이죠. 물론 총리가 되고 나서 보냈던 9년이라는 세월에 많은 것을 보긴 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요셉이 어떻게 큰 그릇이 될 수 있었는지는 참
신기한 일일 뿐입니다. 여기서 제가 많이 묵상을 하면서 보게 되는 첫 번째 요셉의 이러한 특별한 점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셨겠지만 우리 창세기 39장 2절로 또 돌아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물론 우리가 형통한 자라는 것에 눈이 많이 가지만 그 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또 39장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러니까 요셉이 종이었을 때에도 또 요셉이 죄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도 동일한 반응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과 39절을 보시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또 궁궐에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요셉에 대한 평가가 요셉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에요. 요셉의 보스, 그렇죠? 거기 있는 보디발 장군과 감옥에 있는 간수장과 그리고 나아가서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요셉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명철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인생이라는 요셉의 인생이라는 그의 내비게이션의 목적이 세상의 성공이나 어떤 형들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육체를 따라가다가 죽음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그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적인 길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영적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45장 3절을 보시면은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이 늘 아버지 야곱에게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질문을 통해서 얼마나 야곱을 그리워했는가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그러니까 아직 5년이라는 기근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애굽으로 내려오셔서 아버지를 내가 섬기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라고 전해주세요. 형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얼마나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많이 생각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가 가나안을 떠난 지 2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갔다가 양식이 떨어져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가 2해가 지났으니 22년이 된 때죠. 어쩌면
이 요셉은 형들이 살아있다라는 것, 또 아버지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듣고 나서 기다렸던 그 2년이 앞서 있었던 20년보다 훨씬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정을 억제 못한 이유가 형들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요셉이 이렇게 너무 분통이 터져서 우는 울음이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그리워하는 누군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했는데, 막내 베냐민을 본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야곱 아버지를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러한 정을 억제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많은 감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요셉의 마음에 어떠한 감정들이 교차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요셉이라 라고 밝힌 후에 제일 먼저 물어보았던 질문이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라고 하는 것에서 요셉의 마음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무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육체적인 목적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길을 걸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우리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았지.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야곱을 그리워했던 것이 왜 그러한 이유가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요셉이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많은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많은 감정의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형들을 만나면서 야곱의 안부를 재차 확인했던 것을 볼 때에 요셉의 마음이 그렇게 딱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셉은 굉장히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했던 것 같습니다. 20년이란 기간은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어떤 생각을 주로 하느냐에 따라서 20년 동안 우리의 모든 인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나이 40을 바라보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버지를 여전히 그리워하는 순수한 사랑이 있었다.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요셉의 얼굴이 어땠는지 보고 싶어요. 어떠한 얼굴이었을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요셉의 얼굴은 무척이나 부드러운 얼굴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형들을 대하는 자세와 아버지를 무척이나 그리워하는 모습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지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면 짧다고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다다를 때 끝에 가서 길을 헤매면 참 힘듭니다. 끝에 가면 갈수록 목적지에 더 분명한 길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목적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죽을 때 손에 돈을 쥐고 죽으시는 분도 있다고 해요. 젊을 때는 부귀영화를 쫓지만 저희가 죽음을 가까이 하는 그런 나이가 될수록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체를 따라가다 보면 답이 없어요. 죽음밖에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목적을 세우고 살아갈 때에는 전혀 다른 그런 인생이 우리 앞에 보이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곧 뵐 테니 이 인생에 저희가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여유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면 우리는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삶의 목적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일단 우리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때에는 불만족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 보면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인생에 살다 받았던 상처들도 자연스럽게 아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더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지가 다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에 불만족이 쌓이게 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노력해야 하고 쟁취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이 딱딱해지지는 않았는지,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두워지지는 않았는지, 또 세상의 성공을 내가 이루지 못해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저희가 육체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우리 안에 이런 부드러운 마음이, 새로운 영이 충만하게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